하나님 앞에서 이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이런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다 결혼하실 때 목사님 앞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결혼 26년 전에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날 이후로 동거동락하며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보호하며 존경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이런 성격의 서약을 하고 부부가 돼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서약을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결혼한 부부의 50% 이렇게 얘기하죠. 50% 정도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 상대를 찾고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양 부모 밑에서 바로 자란 이런 자녀를 아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결혼을 하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그 서약을 지키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극복하는 자기의 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그런 부부들을 바라볼 때 존경심도 또한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서약이라는 제목으로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한 미국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카펜터라는 그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책으로 나오게 되고 책을 근거로서 서약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1993년 9월 18일에 이 카펜터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한 후에 10주가 지난 후에 이 부부는 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아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결혼하고서 10주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해서 아내가 그 의식불명 속에 빠져 몇 달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 남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 모든 기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은 18개월이라는 세월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깨어난 후에 그 18개월의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죠. 남편이 아닌 것이죠. 사고 나기 전에 10주 전에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18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사랑하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서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이 최악인 상황에서는 이 결혼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모든 기억을 다 상실한 후에 남편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모르는 남자인데, 그러나 이 남자의 모든 말을 듣고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남자를 향해 미움을 표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남편은 과연 우리가 이 결혼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이겨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갖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냥 혼자 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녀가 나를 싫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대로 계속해서 곁에 머물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하면서 인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나오면서 이 부부를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이 남편의 충성심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서약한 대로 말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실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 남편이 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산인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다시 회상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였는가
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독수리 날개로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가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 나르기 시작할 때 나르는 그 밑에 그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로 밑에서 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날아다가 떨어질까봐 만에 하나라도 힘이 없어 지쳐 떨어지게 된다면은 자기 어미가 날개로서 자기 새끼를 받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는 항상 그렇게 새끼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품고 업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마 새끼 독수리가 처음 둥지를 떠나 나를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도 많을 것이고 나르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무엇인가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동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끼 독수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는 항상 새끼를 받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고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하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침몰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belongs to God.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아브람 때로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중심에 있는 것은 천하 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말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인 사람들은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나라의 법을 근거로서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고, 만약에 유죄로 판결되면 감옥에 넣고 죄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나오는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들을 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구체적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율법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약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프리납셜 어그리먼트라 해갖고 이미 서약하면서 결혼하고서 자기 서로의 재산,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한 이런 약속을 또 서약을 하게 만들죠. 이미 결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이미 실패한 결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언약을 맺으면서도 그 언약을 순종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이 율법, 무겁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신명기 3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이런 모든 율법들과 계명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 길을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율법 계명들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술에 있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입술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약에 관찰해 보신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만약에 관찰해 본다면 나의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돈을 위해서 산다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제 생각에는 참 내가 무엇으로 나의 속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손과 발이 행동을 하고 입술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고 입술에 있게 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충만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서 계속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와 사랑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진화론을 믿으면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리하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찾아가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